3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말씀 중심하면서 제목을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지요. 우연찮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많은 유혹에 늘 흔들리고 있어서 이 젊은 간원이 왕 앞에 나왔대요. 왕이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잘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하에게 대뜸 잔 하나를 주는데, 그 잔에는 기름이 가득, 아주 귀한 기름이 가득 찬 잔을 하나 주면서 이걸 들고 내가 지시하는 곳까지 다녀오너라. 1시간 이내로 꼭 다녀와야 된다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이 기름을 조금이라도 쏟으면 너는 그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뒤에 칼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또 따라가게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가 잔을 들고서 그 기름이 쏟아질세라 조심조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그 시간 내에 갔다 와야 되니까 열심히 갔다가 제 시간 안에 온 겁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여 다녀왔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흐뭇한 얼굴을 가지고 그 젊은 간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다녀오는 길에 길가에 있던 꽃집을 보았느냐? 꽃집 못 보았습니다. 가구집을 보았느냐? 가구집도 못 보았습니다. 금 파는 집도 있었는데 그 기금속을 파는 그 집은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구둣가게가 있는데 구둣가게는 보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름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쓰느라고 다른 데 볼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지만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 너에게 맡은 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 네게 주어진 일,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미국에는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미혹하는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희는, 이 사람은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너희는이 누굴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 말씀부터 의를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너희는에 해당되는 그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계속 가서 보면 내 백성이여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의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노인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핍박에, 환난에, 시험에, 나라가 망할지라도, 포로가 될지라도 의를 따르는 일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일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름을 든 젊은 관원이 그 기름을 한 방울도 허실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집중하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 의를 따르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을 의를 따르는 곳에서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4절 시작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고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에 대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의 나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생각하여 보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래, 생각해 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지? 그래, 생각해 봐라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 덩어리, 제가 언젠가요, 이탈리아는 옛날부터 조각으로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유럽 쪽 이탈리아 이런 지역 가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러한 조각상들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세계적인 보물들이 막 있어요. 가신 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대리석을 큰 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 그 대리석 일부분을 떼어다가 작가들이 그걸 끌과 망치로 때리고 두들기고 깎아내고 갈가내고 그러면서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그들의 마음 영혼을 심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이야 귀하고 아름답다. 사람이 어떻게 저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예술이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술 작품. 그러나 이 예술 작품은 여기에 있지만 그 예술 작품을 떼어놓은 그 바위는 그냥 놓아두면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산에 있는 큰 바위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위 덩어리를 떼다가 이처럼 보물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생각해보라. 1절 말씀에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건 바위였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는 누구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믿음의 후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관심 있게 여기시고 오늘 이처럼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염없이 하나님이 감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되기까지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접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2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은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조금 더 말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의 국토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 앞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노예 민족으로 그들은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더니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로를 멸망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만나와 생수를 언약을 통해서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아멜렉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시며 존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존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치 살리신 것처럼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새 생명이 그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만은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두루두루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시더니만은 그의 씨로 번성케 하시고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건너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인. 다시 한번 히브리인.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강 저쪽에서 건너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며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 건너로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며 이곳 저쪽에서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의 씨로 하여금 그 민족을 이루도록 하셔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히브리인 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 저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죠. 1절의 말씀 갖고 말한다면 큰 바위에 속해서 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반석에서 떠내오는 것처럼 떠내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를 작품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던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큰 바위에 속해서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떼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다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생각해보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던 게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분들은 캐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바꿉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를 행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저 큰 바위를 누가 깨낼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누가 한 조각을 떼낼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매여 있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데려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귀히 여기시려고, 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를 깊이 생각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이사야 39장까지와 40장 이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0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합시다. 위로. 다시 한번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40장 말씀부터 마지막 장 말씀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라는 측면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위로라는 측면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시며 읽으시면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위로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측면 안에서 읽어가시면 위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의 책망만 받고 끝나버리면 늘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늘 구름만 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
책망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책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심과 더불어서 내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봐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종과 같이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채찍에 맞게 하시고 도살장에 들어가게 하시도록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하심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부터 위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4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위로로서 풍성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내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내가 위로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은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내 백성은 이 세상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함으로 서게 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그러한 선언과 함께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3절의 말씀 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애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앞으로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일이 앞으로 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황폐할 거래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앞으로 황폐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통하여서 황폐해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사막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광야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에서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처럼 될 것이고 광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폐하여진 그곳에서 위로하여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 멸망해서 황폐해졌는데 거기 하나님은 던지는 말이 아프겠다, 괴롭겠다가 아니라 위로라는 말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엇박자잖아요. 엇박자. 더 엇박자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 성경에서는 여기서 위로하여라고 하는 말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위로받았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시제로서 이 말씀은 앞으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위로는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시지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천국 갔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천국 그러므로 갔습니다. 이 말은 완료형인 거예요.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위로할 것인데 그 위로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완료형으로 위로받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애언적인 의미 속에서 담으면서도 앞으로 될 일인데, 이스라엘의 망할 일은 앞으로 될 일인데,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패망과 전쟁의 포로 속에서 있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위로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애언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애언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실성 안에서 우리는 완료형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실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완료형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겠지, 내가 이처럼 교회 다니면 위로해 주시겠지, 미래형으로만 잘 있다가 잡지 못하는 행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서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완료형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위로받았다, 위로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로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이, 놀라운 즐거움이, 와, 이게 감사구나. 감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며 창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1절 말씀, 위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5장